할렐루야. 오늘은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느 때처럼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오붓한 시간과 이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가족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올해 또 어김없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추수절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이 세상은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 질병의 문제 앞에 어떠한 손도 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을 맞이하여서 이 가족 간의 이 평화와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 불화가 많고 갈등이 첨예한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에스겔서 16장의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 어떠하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사실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혈통입니다. 이 오늘날에도요, 이 이스라엘, 현대국가 이스라엘의 이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나는 유대인이고 바로 여기에 영주권 내지 시민권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인 가계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어머니 쪽, 이 모계 쪽 혈통에 유대인이 있어야 보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어머니를 통한 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계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실 북계나 모계나 한쪽만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이제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제 귀화를 시켜주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본래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자손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들이 이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바로 그 혈통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이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 본래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 이 예루살렘이 그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심지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조차도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의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선민으로서 우리가 또 겉으로 보이는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착각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종해 주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흥미롭게 에스겔서 16장에서 너희들의 혈통의 근원이 뭔지 아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 근본이 뭐냐? 너 땅은요, 너 땅은 그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나라는, 물론 공간적으로는 같은 공간이지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감이 주는 것과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 주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땅을 가나안이라고 일컫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우리 시편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땅은 가나안이라고 불림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으로 불림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 이스라엘 출신 아니, 바로 가나안, 네 근본은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바로 아모리 사람이야. 네 어머니가 누군지 아냐? 헷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아모리, 헷,
이 족속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민족들 가운데 포함되는 족속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그들이 쫓아내야 될 그 민족들이 바로 이러한 민족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고 거리를 띄워야 되고 그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별건지 아느냐.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별건 줄 아느냐라고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가 그렇게 순수한 줄 아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 수녀를 지킬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의 피, 그 수녀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도요. 이 가나안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끌러와서 이 불임을 당했을 것이고 같이 피가 섞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민족들을 몰아냈어야 되는 건데 몰아내지 못하고 같이 뒤섞여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숲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다 뒤섞여 버린, 구별되지 못하고 뒤섞여 버린 존재가 바로 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찌 너희들의 혈통이 순수한, 순전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될 수 있겠는가? 자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너희들은 자신들의 순수함을 뽐낼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분리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을 두려고 하는 그 다른 민족들과 출신 성분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통으로만 그렇습니까? 오히려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적인 순수성 아니에요. 신앙의 순수성 아닙니까? 피도 섞여버리고 문화와 종교도 뒤섞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땅 가운데 풍요를 쫓아서 다른 이방 민족에 가증한 그 제사 의식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을 따르는 그 제의를 거리낌 없이 드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헛된 자부심을 지금 내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연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느 하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노골적인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과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본질이 어땠느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축복받아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탯줄도 끊어지지 못한 채 핏덩이가 되어서 들판에 내던져진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왕궁에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정결한 곳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무수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그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아기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주받은 그 아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홀로 내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누구 하나 나를 염려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외롭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 힘들 그 순간에도 살아만 있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래도 버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손에 피가, 발에 피가 끊일 날이 없고 굳은 살이 끊일 날이 없는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또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민족이 되기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알게 모르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바로 그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하게, 이 버려진 피투성이가 된 아이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소녀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소녀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시내 산에서 맺어진 그 언약,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결혼, 혼인이라고 하는 그 메타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고 누구의 염려도 받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성장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하나님께서 물로 씻겨주고 기름을 발라서 잘 닦아주고 그 몸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덮어주었다. 이 덮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게 사실 이제 시적으로 표현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되냐? 그 허물이 가리워지고 그 죄의 사함을 얻는 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바뀐 거죠.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이죠. 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고 연약한 우리의 본질, 그 본질이 있지만 그걸 그냥 은혜로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뭐 열심으로 뭘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그러기에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덮어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을 받았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후의 옷이에요. 여왕의 옷입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언약 관계를 맺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언약 관계,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그 삶 가운데 지켜냄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왕후의 옷을 입는 이 소녀의 모습으로 비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뻐서, 너희들이 본래부터 잘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면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몸둘 바를 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나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 줄 알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간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런 자리에 나를 세워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부분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왕후가 이 옷을 입고 왕후의 옷을 입고 한 일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까?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다른 남자들과 다른 우상들이죠.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갖추게 해주신 그런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투신하고 감당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소위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특히 왕들은 우리의 권력을, 나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본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그렇게 산 결과 이제 자신들의 꾀에 빠져서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산나느냐.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굉장히 끔찍한 말인데요. 우상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요, 인신제사죠. 제물로 우상을 위해서 인신제사를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상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람을 바치는 제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금하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몰렉에게, 그 우상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 제물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가지고 바치고자 하는 그 열심만을 보셨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신 그 속죄양을 주셨고, 나중에 신약 때 오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자녀를 바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도 보고 또 열왕기서 이 아하스 왕을 보면 자기의 자녀를 우상 제물에게, 우상에게 헛되이 바치는 그 모습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디에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세상에 갖다 바치고 자신의 자녀를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민족의 다음 미래까지도 다 말살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열심은 있었으나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엉뚱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본분, 자신의 본질을 망각한 엉뚱한 열심으로 엉뚱한 일을 벌인 결과 이렇게 다 파국을 맞이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뚱한 일을 벌여놓고 엉뚱한 열심을 해놓고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으니 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온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벌여놓고 어쨌든 우리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나름대로 뭔가 열심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든 신앙 공동체에서든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열심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열심이 거기 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 엉뚱한 세상적인 일을 위한 열심을 다 해놓고 하나님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에게 좀 주세요라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버려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궁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기고 이쁘시고 세우신 것, 바로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질.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너희들이 보잘것없다 이런 거 말씀하시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구절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예언서들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그럼 결국 종국에는 사랑과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의 말도 없는 겁니다. 경고의 말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허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 명절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의 다른 교우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잘 만져주시고 돌보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서 예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차츰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전보다 더욱더 귀한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인답게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거하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